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 보시면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자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보면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보입니다. 높이가 한 150여 미터 되는데 사람이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더 올라가 봐야 더 안 무섭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네가 떨어져 그 바위에 부딪혀 죽지 않게. 그 기드론 골짜기에는 큰 바위들이 많은데 150m에서 추락해서 거기 부딪히면 박살이 날 텐데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게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그러죠. 이 시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나도 하나님 말씀 알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저나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도 하고 왜곡도 하고 그래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유혹도 그랬죠.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 열매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아니지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죠. 오늘 사탄이 인용한 이 하나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사탄이 이용한 시편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봐라, 시편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지 않았느냐. 요거 가지고 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 모든 길에서 그러죠. 이 핵심 단어입니다. 이게 내 모든 길에서. 여기서 길은 우리의 인생길을 얘기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사명의 길도 얘기하고 살아가는 여정 중에 거기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는다면 뛰어내려서 이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해봐라. 아주 교활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 때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 구절이나 그냥 믿어버리면, 또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내가 감동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걸까요, 나에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에 청년 담당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꽤 오래전입니다. 한 청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었는데 어떤 구절을 통해서 자기가 취직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청년이 읽은 말씀 중에 기업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굳게 감동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에게도 취직자를 알아봐 주실 것이다. 내게 일할 곳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지원한 회사 중에 한 군데 서류 심사를 통과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 청년이 확신을 했습니다. 면접을 하면서도 이제 당당하게 한 거죠. 면접관이 멀리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는데 지방 근무도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회사를 내게 기업으로 주실 거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안 됐으니까. 불합격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단히 어떤 영적 침체를 그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단히 빈번합니다. 가족의 질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열심히 기도드렸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 뒤에 숨집니다. 이럴 때 많은 신자들이 엄청난 어떤 혼란을 겪고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네가 믿고 구하면 들어준다 했는데 말이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잘못 적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갖고 믿고 독 마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다. 꽤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반에 그 폐해가 극심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의 만민중앙교회, 거기 빠진 여성이 자기 믿음을 시험한다고 제초제 마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옮겨가지고 119에서 옮겨서 위세처까지 다 했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여기 잠깐 띄워놓으세요. 여기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죽었을까요? 여기 또 뭐를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지금? 뱀입니다. 뱀. 말씀 이걸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 교단들도 역사 속에 꽤 있었습니다. 미국 그 에팔레치아 산맥 쪽에 가보면은 그 옛날 20세기 초반에 군소 교단들 중에서 실제로 예배 중에 이 말씀 믿고 맨손으로 그 뱀을 들어올리는 교단 그 교회들이 있었어요. 됐습니다. 여러 죽어나갔습니다. 여러 죽어나갔어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최근에는 2017년도인가도 한 명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자였는데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방울뱀을 잡았는데 물렸어요.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되는데 나는 안 죽을 줄 믿는다고. 하나님이 뱀을 들어올려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안 죽는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일까요?
마음에 의심을 했을까요? 물리는 순간? 전부 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 같은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잘못 적용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이건 마귀가 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마귀가 한 말이고 원문인 하나님 약속을 볼까요? 다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 원래의 시편에 나오는 약속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일단 해석이 틀렸어요. 마귀는. 길에서라 그랬죠. 이 길은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인생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다가 위험을 만납니다. 그 길을 못 가도록 하는 회방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마귀의 회방이 있을 수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걸려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뜻이 어그러지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잠깐만 더 띄워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사 우리의 발이 길에서 벗어나 돌에 부딪히지 않게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됐습니다. 마귀는 길에서 지키신다는 걸 싹 빼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천사를 보내서 발이 부딪히지 않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뛰어내리라고 하죠. 뛰어내리라고. 인생의 길을 걷는 것과 뛰어내리는 건 전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리고 괜히 쥐가 올라가고 쥐가 뛰어내리는 거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거기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회방을 만나고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뛰어내리는 것과 얘기가 다르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은유죠. 언제나 그 성경에서 뱀은 악한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던 중에 뱀이 무는 것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리는 것하고 쥐가 가서 손을 뒤밀어 갖고 무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얘기라고요. 마귀가 우리의 음식에 독을 타는 것과 내가 독을 들이마시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을 고의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겠다고 하셨지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지키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이 길에서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여름 이제 지금 한참 시중독 조심해야 되고 그럴 시즌이죠. 예수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다 그랬어요. 까짓 거, 약간 상한 음식쯤이야. 그러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키실 거야. 과속 좀 해도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속력 잘 지키고 안전운전도 해야죠. 좀 찔리네요. 엊그제 전사님들하고 저기 갔다 화순 올라오는 길에 엄청 밟았어. 조심해야 돼. 그래도 어쨌든 조심해야죠.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심하면은 크리스천은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죽지도 않고 그러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본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시는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땅에서 영생할 거 아니거든요. 노화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질병,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신 그 길에서 갑자기 이탈하여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 죽음,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 하나, 죽음 하나, 사고 하나조차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욥기를 보세요. 사탄이 욥을 괴롭게 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허락부터 득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하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길, 이 인생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걸리는 거고, 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좋아하죠.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이 걷게 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여정 중에서 걷는 중에 병에 걸리고 또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지금 이렇게 약속하셨듯이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선을 이루실 겁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부를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사명이 다 했기에 주님 품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절대 저주도 아니고 절대 어떤 마귀가 죽였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이 시험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지혜롭게 적용하시고 해석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조금 헷갈린다, 무리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또 혹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확신이 들어, 그러면 분별을 좀 받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냥 적용 드립다 해가지고 믿고 있다가 크게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데 시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읽었대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근데 메뚜기가 날라와서 성경에 안 뜨래. 근데 그 구절이 하라는 내용이더래. 그래갖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적용입니다. 잘못된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을 올바로 해석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 맞는지 올바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에도 능통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에 거꾸로 들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야죠. 잘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어디까지가 시험인가가 좀 걱정입니다. 5절 6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면서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중에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똑같이 여기서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너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받아라 라고 하면서 시험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무모한 방식으로 확인받기를 거절하시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무모한 일, 마귀가 제안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나를 정말로 보호하실지 좀 증명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인데, 앞서 우리가 전에 나온 대로 이건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에요. 명백히 불필요한 상황에서 어리석게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명확하게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한 예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한 예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드온의 시험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할 적군의 숫자가 10배가 넘어요. 우리 아군보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발이 안 떨어져요. 인간이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어떡하죠? 뭘로 시험하죠? 성경을 읽어야지 알지. 누가 이슬리어 맞습니다.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마당에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요 양털 하루는 그렇게 하고 또 하루는 요 양털에만 이슬이 좀 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표로 믿고 제가 나가 두려움 없이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한 기드온의 요청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는데 너 왜 시험하느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순순히 응해 주십니까? 예, 순순히 응해서 증표를 주십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흠뻑 젖고, 다음 날은 주변은 뽀송뽀송하고 양털은 흠뻑 젖고, 또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놓고 여긴 또 시험해도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온전한 네 수입의 10분의 1을 너의 모든 소유, 너의 생명과 수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온전한 수입의 10분의 1을 나에게 드려봐라. 내가 너를 채우고 더 풍성히 부으나 안 부어주나 나를 시험해도 좋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분명히 오늘 못을 박으셨는데 왜 기드온은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해 주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증표를 주시고, 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를 채우나 안 채우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너를 하나님이 돌보시나 안 돌보시나 시험해봐라 라고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요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고의로 난 못 믿겠으니까 증명해 보쇼. 그러고 나서 내가 믿을지 말지 생각을 해볼 텐데, 뭐 이런 식인 거고, 기드온의 하나님을 향한 시험은 믿고 싶은데, 주님을 순종하고 싶고 주님께 순종하고 믿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적군의 숫자와 너무나 적은 아군의 숫자 앞에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잖아요.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니 믿을 수 있게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는 게 가장 복되죠. 제일 복되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는 믿고 싶은데 이게 환경과 이런 거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또 시간이 길어지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시험이 아니라 요청이라고요.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그렇게 못 믿을 바에는 만져봐라. 증거를 명확히 네가 만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믿는 자가 되래요. 믿는 자가. 물론 이렇게 증거 없이 명확한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지 않아도 주의 약속한 말씀 듣고 그 위에서 내가 서리라. 그러고 가는 게 제일 멋지죠. 그래서 요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지만 막 믿음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요청하고 증거받고 믿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하여 이렇게 증거받아서 믿음 없고 흔들리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라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시험에 벌어라는 것도 그런 원리입니다. 너에게 수입의 10분의 1이 얼마나 큰 돈인지 내가 안다. 가뜩이나 빠듯하게 사는데 지출해야 될 때도 많고 들어갈 곳도 많은데 지금도 빡빡하게 사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린다는 게 너에게 얼마나 힘든 시험인지 안다. 그러니 너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며 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갚아주는지 증거를 요청해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마. 물론 그런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될 땐 요청해라. 도마처럼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믿음이 부족해서 또 환경이 지금 너무나도 내가 믿고 있는 바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흘러가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안 될 때는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확인을 구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데서는 6월절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눴다고, 어느 성경에는 6월절 당일에 명절에 그랬다 그러고, 또 6월절이 가까이 오매라고도 하고, 어디에는 또 아무 데도 안 써있고 사복음서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 자기가 청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앉으라 그러더니 머리에 손 얹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마귀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아유, 궁금한데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구하는 게 왜 시험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본 것을 믿는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보지 않고 믿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절이 뭐죠? 이제 여름이죠. 지금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 피부에 느끼는 게 여름이에요. 어제도 여름이었고 오늘도 여름이었고 그저께도 여름이었어요. 그럼 내일도 우리는 계절이 뭘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름일 거라는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내일 눈이 펑펑 내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통건 여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아까 기도원처럼 내일은 나무에 눈꽃이 활짝 필 거다. 네가 믿느냐? 쉽지 않죠. 이런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증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기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묻고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라고 해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고 어떤 자들에게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신 적도 있습니다. 뭐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중심과 동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떼오는 것을 볼 때까지 제가 인내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근데 지금 흔들립니다 라고 해서 요청하는 것과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유대인들이 저게 진짜 무슨 메시아겠느냐, 네가 메시아면 뭐 좀 보여줘 봐라, 이렇게 나올 때는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주님을 더 따르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여 좋은 때 오기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증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도 모세에게도 보여주셨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때 이 아하스 임금 시대에 유다가 크게 어려움 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손을 잡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엄청난 대군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힘으로는 이 적군을 맞아서 싸우고 이길 승산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울해요. 이제 유다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사야서 7장 1, 2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둘이 서로 손잡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여기서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어땠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너무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싸워 이기냐, 우리 이제 망했다 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하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이거 안 믿잖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 정말로 위태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이 두 개국 연합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고. 이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너 못 믿겠지? 두렵지? 그러면 내게 증거를 요청해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마. 증표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라. 내가 약속대로 지킬지 안 지킬지 네가 정 못 믿겠으면 예수님이 이미 도마에게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으면 좋겠지만 보지 않고 도저히 못 믿겠으면 요청을 해라. 여기서는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영적인,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확신의 증거든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증거든지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구하라 그러세요.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지 않으시고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마. 내가 너를 믿게 해주기요. 내가 너에게 순종의 길을 열어주길 원한다. 그런데 이 미련한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미련한 임금이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 구해요. 증거를 구하라 그러는데도 안 구해요. 안 구하고 믿으면 좋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왕이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 아시리아라는 더 큰 나라한테 성전에 있는 보물들, 성전 기구들 이런 거, 금으로 만든 것들 그런 거 선물로 보내면서 구원병을 요청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증거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아하스왕은 저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하면서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딴 꿍꿍이로 자기만의 살 길을 얻려고 하죠.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인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증거를 구하라. 내가 주겠다. 모세에게도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아니 제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바로가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팡이 던져봐라.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증거 주시잖아요. 증거도 구하지 않고 믿지도 못하고 최악입니다. 최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을 잘못 또 적용하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여 그 약속의 때까지 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약하오니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너는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이 암울하고 두렵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고 장차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사라져 간다 그러면 희미해져 간다 그러면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특히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함이면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음으로 주시든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주님이 하나씩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들을 바칠 신앙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증표들을 붙들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처럼 높은 데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허나 내가 주님을 더 붙들기 원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주의 말씀의 약속에 굳건히 서길 원하나이다 하며 주님께 증거와 힘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거절치 않으시고 오늘 저녁에 영적인 약속이든 눈에 보이는 증표든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